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많은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편한 것이 좋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은 돈이 많으면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답을 하실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은 여러분 어떤 게 좋겠습니까? 돈이 많은데 불안에 떨고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도 마음이 편한 게 좋겠습니까?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이제 돈을 많이 가져봤지만 두려움에 떨고 우울했던 사람들은 아유, 마음 편한 게 좋겠습니다. 또 돈을 많이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아니, 나는 그래도 돈이 많은 게 좋겠습니다. 아마 그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 옆에 가방 속에 현금이 1억 원이 있다고 칩시다. 없어요, 진짜로는. 예, 열어보지 마세요. 예배 끝나고 누구 만나서 주기로 했는데 1억이 옆에 있다고 칩시다. 불안해서 여러분 예배가 집중이 되겠습니까? 혹시 옆에 있는 저 집사님이 저거 훔쳐가시면 어떡하나, 막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마음 편한 것을 택했던 사람 같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장인 어른이자 선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쫓겨다니기도 하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오늘 이 62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된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고 또 모함을 당하고, 3절 말씀 보면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넘어질 것만 같은, 무너질 것만 같은 흔들리는 담벼락 같은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 하고 마치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넘어질 것 같은 흔들리는 담벼락 같은데 왜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흔들리는 담벼락, 무너지려고 하는 울타리, 그런 경우가 요즘은 보기 참 힘든데, 저 농어촌에 가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이 담벼락을 돌로 쫙 쌓아놨는데 이게 막 곧 넘어질 것만 같아요. 어린 아이가 손가락 하나만 대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담벼락, 그런 울타리, 흔들흔들거린단 말이죠.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그냥 넘어질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인데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왜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4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은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그 자리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또 거짓과 비방과, 그리고 겉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끌어내리려 하고 괴롭히고 공격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그리고 그게 성에 안 찼는지 5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앞에 1절에서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했는데, 이제 5절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심장아, 내 마음아, 왜 그렇게 요동치느냐, 왜 그렇게 흔들거리느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끌어내리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왜 믿음이 흔들리냐,
왜 영혼이 요동치느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이 만자가 중요합니다.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1절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고 2절에도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요. 또 5절에도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6절에도 오직 그만이. 7절에도 보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런데 하나님께만 있다. 나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만 있다. 오직 하나님만,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슬플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몸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확실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사방에서 죽이려고 덤벼들지라도 환난으로 인해서 극심한 불안과 우울함과 두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영혼이 고요해질 것이다. 잠잠해지고 평안해지고 침착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에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잠잠히라는 말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는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1절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다시 자기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명령합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1절에는 이미 마음이 잠잠하다 했어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말했는데 다시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잠잠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막 흥분합니다. 마음이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는 대로 괴로운 대로 마음이 요동칩니다. 흔들립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잠잠하게 아무 물결도 일렁거리지 않는 그 수면, 그 바다처럼 그렇게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고요한, 침착한, 평안한 우리 영혼이 완전한 침착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잠잠하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이놈아, 이 다윗의 마음아, 내 영혼아 잠잠하라, 평안하라, 고요하라. 마치 예수님이 일렁이는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다윗은 자기의 그 쿵쾅거리는 요동치는 흔들거리는 그 영혼을 향해서 내 마음아, 내 영혼아 잠잠하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명령합니다. 마치 바닷물이 항상 일렁거리듯이 어떤 때는 파도가 아주 집채만하게 덮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주 잔잔하게 물결이 일어납니다. 바다의 그 수면은 아무런 일렁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없습니다.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항상 바다는 파도가 일렁거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흔들거리는 요동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잠잠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잠잠하라고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완전한 잠잠, 완전한 침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8절에 나오는 대로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이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시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는가 싶었어요. 시시로. 무슨 일본말 같기도 하고. 시시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시시로라는 말 자주 쓰세요? 시시로. 예. 쉽게 말하면 때때로 그런 말이에요. 늘 항상 언제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그 말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항상 때때로, 그 말이에요. 시시로, 그 말은 때때로, 언제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굳은 일이 있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항상 언제나 좋은 일 있을 때, 번영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다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나를 사랑하시기나 한 겁니까?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 찬송하다가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은 시시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든지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언제든지 항상 그 마음이 잠잠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잠잠하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잠잠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화가 나고 분노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냄비 뚜껑 같은 그런 신앙. 냄비 뚜껑, 뭐 이렇게 물이나 뭘 끓이면은 그냥 조금만 뜨거워도 막 달그락 냄비 뚜껑. 그런데요, 소뚜껑 같은 신앙이 있어요. 소뚜껑은 무쇠잖아요. 무거워요. 그게 가마솥 뚜껑. 아무리 불을 지펴도요 달그락거리지 않아요. 소리가 안 나요. 옆에서 눈물만 나더라고. 눈물만. 냄비 뚜껑 같은 신앙,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소뚜껑 같은 신앙. 소뚜껑. 뒤집어 놓으면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 있는 소뚜껑 신앙.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잠잠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런 신앙. 그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또 흔들리기도 하죠.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나 자신에게 명령해야 돼요. 야 이놈아, 그까짓 왜 그렇게 난리 부르쓰냐. 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지.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잠잠하라. 나 자신에게 명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시로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토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이 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속마음을 털어놓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요. 토하라, 그 말은 쏟아 부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 부으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막 온갖 분노를 그냥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막 쏟아붓고, 그러면 싸움 납니다. 큰일 나요. 사람한테 온갖 비난을, 욕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아라. 어떤 사람이 남을 비난하기 전에
일부만 생각해 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난하기 전에 뭐라고 비난해야 될지 일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남을 막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그 비난을 막 욕을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살면서 예쁘게 비난하는 방법을 하나 터득했어요. 여러분도 써보세요. 당신은 이 얼굴 예쁜 거 빼고는 볼 게 없어. 굉장히 기분 좋아하더라고. 당신은 말이야 얼굴 예쁜 거 빼고는 볼 것도 없는 사람이야. 이런 비난은 굉장히 예쁜 비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사람에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쏟아놓으면요 기분 나빠요.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 고통과 절망을 가슴에 담아두고 살면 병듭니다. 내 속에 있는 억울한 거, 분한 거, 속상한 거 가슴에 쌓아두면요 병 생깁니다. 다 토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하라 그렇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목사한테 토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괜찮습니다. 뭐 그 정도쯤이야. 예. 근데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 토하라. 오늘 새벽에 오는데 저 체육관 앞에다가 누가 부침개를 하나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밤새 뭐 먹었나 확인하고 싶었는지 아주 뻘금 손바닥만한 부침개를 한 2개 붙여놨던데 뭔가 다 토해놨더라고. 속에 있는 거 토하지 말고 이 마음을 토하라는 거야. 마음을 토하라고. 속상하고 괴로운 거 힘든 거 하나님께 다 토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토하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걸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왜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자신의 마음을 받아줄 데가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께 토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셔서 다윗의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 평강을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어서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고 기도함으로 평안을 얻습니다. 기도 자체가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말씀처럼 빌립보 4장 6절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하면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면 그 응답 때문에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잠잠히 바라봄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울하고 두렵고 슬프고 괴로운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습니다.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그 무신론자의 이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실한 사람과 논쟁이 붙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신실한 분이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변화된 사람 100명 데리고 올 테니까 당신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얻은 유익을 얻은 사람 100명 데려오라고. 한 명도 못 데리고 왔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마음이 흔들립니까? 어떨 때 믿음이 흔들립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나 있기는 한 걸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사랑이 의심이 들고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칠 때 언제 그렇습니까?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마음이 막 쿵쾅쿵쾅 막 심장이 그냥 튀어나올 것 같은 막 그런 마음 들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 막 마음이 요동을 치고 흔들리고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시하셨구나, 들어주지 않으시는구나, 아마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사람 퇴직하고 퇴직금 몽땅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했어. 다 날려먹었어. 그럼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사람이 싫고 세상이 싫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 하고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모함하고 배신하고 얼마나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정신과를 찾아갑니다.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신과를 찾아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다리가 부러지면 정형외과를 찾아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지어주는 약이요,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육체만 가지고 있다면 그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화학적인 약이 틀림없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신과 약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체만 가진 인간이라면 그게 정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그동안 행했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태생부터 죄인입니다.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슬픔과 괴로움, 우울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해낼 때에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61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런데 이 61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멀리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으로 도망갔을 때예요. 그것을 땅끝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은 인생의 마지막 그냥 한 발만 뛰어내리면 인생이 끝나는 절벽 끝에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아들이 군사를 이끌고 칼을 겨누고 아버지를 쫓아옵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멀리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과 괴로움과 아픔이 밀려옵니다. 성막으로부터, 언약궤로부터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있어야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 화해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받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멀어져 있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희생 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될 것이고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오직 나는 그만 바라보리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고 말했던 것은 이 세상에는 의지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사람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사람은 참으로 허망하다.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한줌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인생, 의지할 것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부패하고 연약합니다.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신뢰할 만했다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재물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재물에 돈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재물, 권세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 날아가 버립니다. 통장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다 내 돈 아니에요? 들어왔다 거쳐가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 그냥 들어오자마자 다 빠져나가더라고. 날개가 달려있다 그랬어요. 돈에는 날개가 달려있어서 나도 모르게 다 날아가 버리더라. 그러니 재물도 돈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인생은 연약하고 우매하고 다윗 스스로도 말하잖아요. 나는 곧 쓰러질 것 같은 흔들거리는 담벼락과 같아. 울타리와 같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고 누가 그냥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쓰러져 주저앉을 것만 같은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전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재물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권능과 인자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내가 들은 말은 권능도 인자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능하심이죠. 올마이티.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호령하시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온 세상을 바꿔버리시는, 산이 무너져 바다에 빠지게 하는 그런 능력, 하나님의 힘입니다. 전능하신 권능이죠. 인자는 정반대입니다. 사랑입니다. 자비고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인자입니다. 그런데 그 둘을 동시에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권능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인자도 하나님께 속하였다.
세상의 모든 권능과 인자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59편 16절 17절 말씀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의 힘, 이 권능이죠.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 찬양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힘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반석이라는 게 뭐예요? 큰 바위죠. 아주 넓은 바위, 반석입니다. 반석과 반대가 뭐죠? 모래입니다. 모래. 모래는 바람이 일렁거리면, 폭풍이 일어나면은 이리저리 형태가 바뀝니다. 반석은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그 모양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게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지혜로운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반석이십니다.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세운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권능과 인자가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은요,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권능도 힘도 변하고 사랑도 변합니다.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까? 처음 만나 결혼할 때는 네 없이는 못 살겠다 그래 놓고 조금만 지나보세요. 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사랑이 변합니다. 힘도 변해요. 옛날에는 제가 아들보다 힘이 셌거든요. 이제는 제가 져요. 힘도 변해요. 사람은 힘도 변하고 그 사랑도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은 반석이기 때문에, 반석 같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달아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연약하고 우매하기 때문에 사람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이단 사이비 교주 가운데 한 사람이 저희 모교인 신학교를 인수를 했어요. 우리 그 졸업생들이 모여서 막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그 교주가 죽었대요. 갑자기 죽었대요. 이 세상 사람은 그래요. 이단 교주는요, 사이비 종교 교주는요, 거의 하나님과 동급이더라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숨 걷어가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를 가진 자라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 30대 중반의 젊은 사람인데 아버지한테 50억을 유산으로 받았대. 50억. 놀래지도 않는데 50억이라 그런데도. 근데 생명이 며칠 안 남았대요. 암이 걸렸는데 곧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아무리 많은 돈도 사람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의 권능과 인자가 변함없는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2절에 보면은 다윗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요 6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크게가 빠졌어요. 앞에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조금은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끌어내리려 하고 모함하고 배신하고 그럴 때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아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흔들립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영혼이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에 그 모든 흔들림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할 능력도 있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도 그 권능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권능과 인자가 영원하지 않다면, 변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언제 요동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립니까?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뿐만이 아닙니다. 좋은 일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만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일이 잘 될 때에도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게 되고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던 바울처럼 어떤 일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 택배를 보냈으면 도착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데, 그 비가 오네, 이게 제대로 갈까 막 전화해가지고, 아저씨 잘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분 나빠요. 가고 있는데 지금. 잠잠히 기다리면 돼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호들갑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시시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은 믿음의 날개와 같습니다. 어떤 풍랑에도 요동치 않게 하는 두 기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말씀을 통해서 믿는 그 믿음,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다윗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내 생각으로 내가 연구해가지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좋은 일에도 굳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시시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시시로,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아뢰임으로 항상 평안하고 우울하고 슬픈 마음 다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